레위기 성경 동화 21, 22장 제사장 집안의 네 형제. 어? 곤충 두 마리가 있네요. 무슨 곤충이죠? 아, 방앗개비와 메뚜기군요. 이다말 제사장 집안의 네 형제들은 숲에 모여 앉아 방앗개비와 메뚜기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막내 사라는 방앗개비가 귀여운지 만져보고 싶어요. 그때 셋째 나발이 자기 옆을 지나가던 부정한 곤충을 발견했어요. 나발이 그 곤충을 만지려 손을 뻗는 순간 큰형 엘라가 소리치며 말합니다. 안 돼, 나발! 그건 부정한 곤충이야. 엘라가 동생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야 해. 부정한 짐승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 제사장 집안이 먹는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돼. 오늘 저녁 굶고 싶지 않으면 절대 만지지 마. 알았어, 형. 나발이 대답합니다. 네 형제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들 숲에서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얼굴이 싱글벙글입니다. 그런데 둘째 나단의 걸음걸이가 좀 힘들어 보이죠? 나단은 평소 목발을 짚고 걷습니다. 몇 년 전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 후로 나단은 목발을 짚어야만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저녁을 먹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들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졌던 거룩한 제물이란다. 그래서 이 음식은 오직 제사장 집안만 먹을 수 있고 지나가는 나그네나 품꾼에게도 줄 수가 없단다. 식사를 마친 후 이다말 제사장은 자녀들에게 제사장의 구별됨에 대해 가르칩니다. 제사장은 절대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몸에 칼자국을 내서도 안 돼. 결혼도 반드시 정결한 사람과 해야 해. 또 제사장은 여호와께 음식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거룩해야 한단다. 그때 맏형 엘라가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기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집안이 원래 좀 특별한가 봐요. 이다말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사실 우리 집안이 뭔가를 잘해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건 아니란다. 오히려 우린 하나님께 큰 죄를 짓기도 했지. 형제들이 놀라며 묻습니다. 네? 정말요?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돌아가신 너희 할아버지 아론 제사장이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지. 그 일로 하나님은 몹시 진노하셨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론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어. 우리가 제사장 집안이 된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란다. 아버지는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 마저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흠이 있는 제사장은 성소에서 제사의 일을 할 수 없단다. 아버지는 이 말씀을 한 후 둘째 나단의 표정을 살피셨습니다. 다리를 다쳐 잘 걸을 수 없는 나단의 얼굴은 역시나 실망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나단을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나단, 실망하지 마. 네가 제사장 직분을 못하는 건 네가 쓸모없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이
그만큼 완전해야 되기 때문이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거룩한 음식을 나눠주길 원하셔. 너는 언제까지나 우리 집안의 거룩한 제사장이란다. 나단은 아버지의 말에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도나무 사람터 이민주 전도사입니다. 레위기 성경동화 21장, 22장 이야기 잘 보셨나요? 동화를 보고 자녀와 함께 아래 활동을 진행해 보세요. 아론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더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돼 살기 위해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나단은 장애로 인해 성전에서 일어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도 거룩한 음식을 나눠주셨습니다. 장애인이 기능적인 측면에선 부족해 보이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를 가진 자들을 좀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인식의 변화를 위해 부모님과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할까요? 레위기 성경동화 23장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